오늘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미천하기 짝이 없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가 되고 용서가 되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참된 의의 길을 걷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크신 뜻을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저를 주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확신과 사랑에 대한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데 이 교회는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이고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데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이 편지를 함께 공동으로 쓰는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이 내용을 조용히 읽어볼 때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된 시기는 서기 54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2000년, 10년 모자란 54년이니까 지금 24년이니까 30년 모자란 2000년 전에 여기 1장 1절에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세 분, 여기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목이 기도 요청이잖아요. 네,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기도가 두 가지인데요. 한 기도는 3장 1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을 그냥 읽으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하면요, 선뜻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3장 1절만요,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자, 지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하는 이 성경을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정말로라는 말은 끝으로 그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흠정역에는 자유로운 행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에서는 다름질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 원문이 트레코라고 되어 있어요. 트레코. 이 트레코라는 낱말을요 찾아보니까 여기 다름질하다, 퍼져나가다, 빠르게 진보하다, 달려가다, 경주하다, 여러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전해진 순간에 이 말씀이 빠르게 교회 안에서 빠르게 확산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퍼져나가는데 너무나 모범이 된 교회라는 것을 전후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세밀한 얘기를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에서나 그렇게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너무 자상하게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지요? 여기 다시 봅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요, 너무 놀란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살던 사람이 그 기도를 부탁받고 기도를 물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나고 어떻게 된 건지 그 다음 결과가 잘 모르겠는데 하고 느낄 수가 있지만, 2000년이 지난 교회사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은 교회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잖아요. 자, 제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여기 지금 읽었던 본문까지의 내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하는 그 찬양 받기에 합당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 편지를 쓰는 이 세 분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3절이에요.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3대 요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믿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일이 안 보이면은 믿노라 그러면서 너무 조용해 라고 느낄 텐데,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양 날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날개가 쳐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없으면서 행함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예요.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랑의 수고와.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수고를 요구해요. 근데 그 수고를요, 억지로 막 수고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억지 사랑인데,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수고를 해도 난 수고하는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해서 그래. 하고 사랑과 수고가 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기다리는 사람은 잘 참아야 돼요. 그 인내 속에서 소망이 향기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 속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균형 잡힌 교회예요. 여러분, 삼각형을 역학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형태로 봅니다. 가장 견고한 이 모습이요.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요, 다 균형을 잡고 있을 때 절대 역학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이제 5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의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만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확신 속에서, 말씀 속에서 비록 고난이 있어도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그 순종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주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는 하는 찬송을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냥 여기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그리스의 북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아주 넓은 마케도니아 지역과 서남쪽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의 수도였던 소위 아테네 근방에 있는 남쪽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거든요. 고린도 지방. 그러니까요, 그 초대 교회의 헬라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본이 되어서 확장되는데,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너네들에겐 편지를 쓰는 이 심정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충만하고 그 삶에서 향기가 온 나라 안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의 균형 잡힌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고 그 본이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 그 다음 세 번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이제는 9절과 10절을 봅니다. 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그때 은혜를 받게 만드신 우리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라는 말은 세상을 버리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중에 돈, 명예, 여러 가지 쾌락, 하는 부귀 영화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듯이 우리 마음으로 섬겼는데요. 우리 주님을 다 알고 나니까 그거 다 헛된 거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으로 마음에 세상을 버린 그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남으로써 오직 세상을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허전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완전히 정리해버린 이 모습이, 이 믿음의 본이 8절부터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니까 말씀도 퍼져나가고 믿음도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삶의 본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2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 말은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가 이 어린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너네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 아버지 마음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막 쏟아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글을 쓰면서 마음속에서 너무 솟구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12절. 뭐라고 했나?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왕국 백성으로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 교제 가운데서 가장 소망이 주님이 왕국을 세우실 때 우리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12절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다른 성경에는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그 보상과 축복의 마음의 눈이 딱 뜨인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거나 그 사람의 이론으로 듣거나 그 사람의 연설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너희 믿음 속에 활동적으로 역사를 한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저 서영재가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 참 잘하네. 그 정도로 말하면 그건 실패한 설교예요. 그 설교가 참으로 아버지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려오고 내 심령을 사로잡을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는 교회는 오직 말씀을 소중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기 핵심이 2장 13절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다시 이제 본문 3장 1절을 봅니다. 3장 1절 본문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라는 말은요 막 퍼져나가면서 영광스럽게 확장되고 다름질하는 그 모습이 너네들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능력과 은총이 다른 모든 교회에게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해다오. 너네들의 기도가 필요해. 저희들은요 지금 유튜브를 띄우고 있습니다. 한 600 이상의 설교를 지금 실어놨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처에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거듭남의 비밀이 열리고 왕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길을 걷게 만들고 통치권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합당한 훈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기만 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부당하고 사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탄의 권세예요. 이 축복된 왕국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되고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많은 저항을 받게 돼요. 지금 저는요, 저하고는 전혀 만나지도 않고 전혀 거래도 안 하고 그에게 피해를 끼친 적이 없는 분들이요,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지 선함이 아주 엉터리야, 사기꾼이야,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사람이야. 저보고 포도나무에서 잘린 사람이래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정말 부당하고 사악한 소리지만은요, 그 소리에 제가 빠져가지고 누가 그래? 그 사람 좀 찾아내. 전화번호 좀 알아봐. 전화 돌려가요. 포도나무에서 잘렸다고? 당신이 뭔데 그래?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치다가요, 그 아드님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나무에서 잘린 건지 안 잘린 건지 요한복음 15장을 딱 줬더니요, 다르게 해석하네. 제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니 너희는 거룩하게 한 길을 걸어라. 여러분, 죄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라는 말은 루터같이요, 그 캐노릭에서 나온 것이요, 포도나무에서 잘린 게 아니에요. 개혁을, 주님이 새로운 길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신호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 켈빈이든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운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시작입니다. 싸워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많은 종류의 교회들을 놓고요, 그냥 욕하고 문제 삼고 저거 틀려, 저건 나빠, 저거는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기 그대로입니다.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지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그들이 부당하고 사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성경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이 왜 안다면 그렇게 하겠나.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최근에도 어떤 분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에 대한 영원한 속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지옥은 안 간다. 그러니까요, 죄를 짓는 것을 심상하게 생각해요. 왜? 영원한 속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신다.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자백만 하면 돼. 어떤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돼. 하고 이제 비유를 들기를, 야,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나쁜 죄를 지은 것 같아? 베드로는 말로 예수님 앞에 목숨을 버리고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어요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정말 수제자로서 마땅하지 못한 길을 갔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막 고통당하시다가 베드로가 부인하는 순간에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탁 쳐다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쳐다볼 때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배신자, 너 인마 지옥이야 하고 예수님의 눈빛이 만약 그렇게 독한 눈빛으로 쏘아봤다면요, 베드로는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찬송가 있잖아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베드로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되 회개를 바라는 주님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져야 그 회개가 효과가 있는 것이지, 효과를 제가 자기 죄 지은 죄를 혼자서 아무리 애통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 통곡하고 회개했던 눈물이요, 언제 씻어졌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흘 후에 베드로를 직접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그 배신과 더러움과 자기의 모든 불신앙이요, 그것이 씻김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에 양떼들을 먹이는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가장 큰 명제가 혼의 구원. 베드로 전서 후서에 혼의 구원이 그냥 꽉 차 있어요. 왜 혼의 구원이냐? 자기가 너무 성질이 강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공부는 못했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으로 베드로 자신이요,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모든 제자들을요 자기 휘하에다 두고요 주무럭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다 부인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성도를 섬길 때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에 앞장을 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못된 짓을 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야, 가룟 유다 너 나가. 네 할 일이나 해 임마. 너 이 자식 너 무슨 작당 꾸몄지? 나가. 꺼져. 이렇게 했어요. 같이 만찬에 참여케 했어요. 왜 주님이 그것을 만찬 속에 이 유다를 내쫓지 않고 옆에다가 두고요. 나중에 제자들이 막 어쩔 줄 접니까? 저가 접니까? 할 때 아니야. 옆에서 주여 누구예요? 하고 요한이 물을 때 내가 빵을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야 하고 주님이 빵을 쪼개가지고 만찬의 빵을 그에게 줬어요. 유다에게. 유다가 그걸 먹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말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주님의 죽으심을 말해주는 빵을 주시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접니다라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건만 그는 나가버린 거예요. 왜 나갔을까요? 돈을 탐낸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요 두 가지에 있었대요. 돈은 따로 챙기는 거고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동안 해오신 일로 보아서나 그의 역사를 보아서는 능력이 많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권세를 깨버리고 로마의 모든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권을 박살을 내고 우뚝 서가지고 메시아임을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나는 그거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권세와 정부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때려부시는 때가요 초림 때 할 일이 아니고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이에요.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인류를 구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엄청난 사건이 전반전 사건이고 후반전 사건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인류의 모든 소유권, 정치의 권력, 모든 세상의 왕권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전체의 소위 말하는 내 거다, 이거는 우리 거다라고 차지했던 모든 권력과 소유권을요 주님 앞에 토해내는 날이 요한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내용 가운데 인봉을 떼는 순간에 다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강탈하는 게 아니야. 내놔 임마. 죽여버릴 거야. 내놔. 이렇게 주님이요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요 그 권력이 주님 거라는 것이 확 발견됨으로써 그들은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고 회개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시선이 탁 부딪힐 때 회개의 영이 임한 것과 주님이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의 처음 시작점에서 가룟 유다에게 그 빵 조각을 주었어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주길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그자가 밤중에 캄캄하니까 불도 별로 없는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저는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밤이 되면 캄캄해요. 그 당시 무슨 전기가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내가 가서 그분을 입을 맞출 때 그분을 체포해.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이 유다는 그들에게 암호를 짜가지고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습니다. 예수님 그가 입 맞출 때 뿌리쳤어요. 입을 맞춰줬어요. 아무 말 없이 입을 딱 맞추는데 네가 인자를 입맞춤으로 파느냐라고 물을 정도예요. 그래도 주님은 그 유다의 그 배신 행위를 밀쳐버리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고요. 끝까지 받아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은혜지, 특별한 은혜로 이쁜 사람한테는 이것이 해당이 되고, 얄미운 사람이나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효과가 안 나도록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구분하여 저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들은, 저희 일가 친척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관념에서 저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주셨어요. 저는 그 2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 화의 헌물이란 말은요,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대신 지불한 그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빚을 갚는 것이요, 죽음이 빚을 갚는 행위예요. 그게 화의 헌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어떻게 돼요? 다 같이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그러면 세상 사람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용서했다는데 왜 안 믿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죄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건 몰라? 알기는 알지. 근데 안 믿어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에요. 믿는 건 다음의 문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여기에다 물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쟤한테 먹으라고 갖다 놓은 물인데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속에다가 또 혹시 뭐를 넣은 거 아닌가? 이 속에다가 뭐 소면제를 넣거나 독약을 풀어놓지는 않았을까? 만약 이렇게 의심하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물을 갖다 놓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다가 독약을 넣었다든지 수면제를 넣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갖다 놓은 물이 아닌 것을 믿으면 그냥 먹어요, 마셔요. 예수 믿는 것은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마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이시니라. 저는 찬송가를 부를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무너무 불러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그건 제가 찬송가를 잘 못 부르니까 솔직히 대중 앞에서 부르는 건 좀 부끄럽지만요, 그 부끄러운 거 생각도 안 하고 부릅니다. 불러볼게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죄 많은 자가 뛰어나갑니다. 죄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말이 자기한테 아무런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 아무도 없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가요, 이 세상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의 문전에 딱 섰을 때 지금 이 귀절이요, 너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용서와 은총을 네가 거부한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알려줌으로써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간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원통하니까 거기서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분들로부터 예수님이 너를 용서했어. 예수님의 피로 네 죄를 사했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그냥 용서받아 하는 그 말을 들었던 것이 전부 다 자기한테 몰려와요. 그리고 강단에서 많은 시간 동안에 용서받은 축복, 용서해 주신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잘 안 믿어져. 용서했다는 말은 알기는 알아.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걸랑. 내가 시원해져야 되는데 죄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내 마음이 화끈해야 되는데 안 그런 것 같아.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놓은 것을 네가 믿으면 네 속이 화끈해진다, 뜨거워진다, 눈물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준 속임수예요. 저는요, 이 놀라운 말씀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막 이번 주간은 좀 상당히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을 때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확장되면서 퍼져나가면서 다름질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이루어진 이 충만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연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면요, 전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1966년 11월 25일 날 예수님을 만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원한 속죄를 말해 주었지만은요, 내 속에 주님이 거룩한 것을 함께 십자가에 포함되었다는 이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만 믿게 했지 혼을 깨끗게 했다는 이 놀라운 양면성의 복음,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이 사실은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근데 앞만 보여주고 뒤를 안 보여줌으로써 저는 앞이 다인 줄 알았어요. 얼마만큼 길게 알았냐면 2000년 7월달 9일날까지 약 34년 동안요, 영원한 속죄는 철통같이 믿었지만은 혼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눈을 뜨고, 그것도요, 다 알고 있던 성경이고 다 읽고 있던 성경인데도 잘 안 보이던 것이요, 어느 날 딱 발견되었는데 두 성경이 발견되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이사야 38장 15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잔말을 하냐? 내가 무슨 이유를 달겠느냐? 내가 내 혼의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햇살을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혼이 쓰라린 거예요. 영은 구원을 분명히 받았다 그랬는데 왜 내 이 정신 상태가, 왜 이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픈가? 왜 이렇게 혼돈이 오는가? 왜 죄를 못 이기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저를 향한 의심 때문에 혼의 쓰라림 속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16절,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하옵소서. 회복을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회복이에요? 혼의 회복이에요. 이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에 대한 아픔 때문에, 병이 들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이 생각이 복잡하게 막 난무하고 있을 때 해답이 17절이에요. 여기 단계가 있는데요, 저는 이 단계를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님이 나를 이 쓰라린 혼의 고통 속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혼의 쓰라림 속에다 나를 가두어 두신 것은 나를 평화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발견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단계를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죄짐을 맡아주시고 나를 안식을 주신, 영의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셔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혼을 위한 안식이 어디에 들어가면 찾아져요? 주님의 멍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이 너의 혼의 안식이 발견되는 순간이다. 영의 안식은 28절, 혼의 안식은 29절, 마지막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믿는 게 전혀 짐이 안 되고 부담이 안 돼요. 이게 놀라운 해방이잖아요. 이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17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내용이 이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8장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게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어떻게? 부패의 구덩이에서 어떻게? 건져 주실 거예요. 건져 내셨어요. 그러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아, 나는 이 말씀 들어도 건져 내셨다는 말 듣긴 들었는데 안 믿어져. 내 속이 시원하지를 않아. 그래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지. 왜 자꾸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멍청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요? 제가요, 어떤 성도 얘기를 책에서 본 것이 지금 떠오르네요. 어떤 교회에 참 신실한 자매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요.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 신방 와서 기도해 주면서 다 기도를 끝내거나 집사님, 예수님을 꼭 붙드이소.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붙들 힘도 없고 말씀을 붙들 힘도 없어요. 장로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굉장히 자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꼭 붙드이소. 말씀을 꼭 붙잡으이소. 여러분, 붙들고 내가 말씀을 막 붙잡아야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노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임한다는 말은요. 백신문도가 뭐 오순절날 기도해서 성령이 왔어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니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서 성령이 왔어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을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 내셨으니, 건져 내신 것이 사실 먼저잖아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죄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있던 내 죄의 기록들이요. 주님 등 뒤로 던졌다는 말은요. 주님 등 뒤로 던진 게 뭐예요? 내 죄의 문서를 전부 다 지옥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록이. 죄의 기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먼저 혼을 사랑하여 큰 쓰라림 속에 있던 나를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고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혼돈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요, 굉장히 오랫도록 외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 말이 실감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저한테다가 본래 뜻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옛날 제가 50년 동안 읽었던 이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기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영혼이에요, 혼이에요?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는 지옥에 안 가도록 해주신 걸로 딱 믿어버린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는 지옥이잖아요. 부패의 구덩이는 어디예요? 현재예요. 현재. 멸망의 구덩이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나를 지옥 안 가게 했다고 믿은 거. 난 지옥은 안 가지. 지옥은 안 가지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부패의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졌지만요. 내 영혼이 지옥을 안 가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다 보니까요. 그것이 현재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약속이니까요. 그냥 아멘 했는데 이 성경 지금 이게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도 똑같이 이렇게 돼요.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 말씀이요. 2000년 7월 9일자 십자가에 연합됐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 말씀이 열린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17장. 자, 레위기 17장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때 얻어진 이 놀라운 비밀이 열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뭐를 속죄한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죄를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런 데에서 죄라고 써놨어요. 피가 뭐를 속죄한다고요? 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혼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두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죄도 깨끗하게 했고 혼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에 숨어 있다고요. 이렇게 앞뒤에 숨어 있는데 뒤에 숨어 있다고 앞에 것만 보여주고 뒤에 거를 안 보여주다 보니까 네가 30년 동안요 혼을 깨끗게 했다는 성경을 모르고 지내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신비가 발견되는 순간에요. 제가 여러 책을 막 뒤진 거예요. 성경책 여러 개를 갖고 있던 성경책을 다 뒤진 거예요. 이게 딱 눈에 보이니 아 예수님의 피로 혼도 깨끗하게 씻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지금 20년이 훨씬 지나 25년이 돼가고 있는데도요.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고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가 1세기에 시작된 기도가요. 지금도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계속 그 속에서 퍼져나가면서 이 축복이 여러 지역에도 더 번져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2절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든지 우리를 이단으로 몬다든지 별별 방법으로 나쁘게 우리를 대우해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단 취급을 받았고 주의 백성 중에 가장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취급받아도 슬퍼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우리 괴수
우리 대장도 이단 취급을 받았는데 뭐 이단 취급한다고 해서 뭐 슬퍼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그러한 데 시시비비를 따지고 다투고 변명하고 막 욕하고 하는 자리에 안 서도록 이끄신 그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게 두 가지예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이 기도가요, 사실은 짤막한 기도 같지만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그 외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주기도문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되새김질 해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한마디가요, 우리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거나 우리가 무시당할 때 주님 그런 말에 빠져가지고 흥분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변명하고 그런 사람 안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4절.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기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명령은요, 다음 주일날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명령들이요,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기 전에 먼저 마음이 주께로부터 인도를 받는, 마음의 인도를 받는 삶이 시작돼야 돼요. 마음에 주님의 인도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행동하는 것이 다 뒤따르는 건데, 마음에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요, 헤매게 돼요. 마음에 주님이 너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시선이 탁 꽂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뭐라 그랬어요? 유일학교에서 가르친 노래예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주님을 따라갈래요. 해가요, 해바라기가 해를 다 봐요. 여러분, 해바라기를 관찰해 보세요. 해를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효과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한다. 인내와 기다림이 딱 이게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은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너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매우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얻었던 축복을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기록의 일부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1세기의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활발하게 역사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듯이 이 복음이 모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도 퍼져가지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건져지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랬는데요, 이 기도가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중심의 교제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부당하고 또 우리를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실 약속을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이 교제 가운데 연결됐다는 건 정말 큰 기적이에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알려진 유명한 목사님이요. 어떤 미국의 여성도가요. 100억을 갖고 왔더래요. 목사님 100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딴 장소 빌려가지고 막 집회하는데 큰 100억짜리 집회소를 하나 마련하세요 하고 돈을 100억을 미국 수표로 갖다 줬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을 하나 가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고 계산을 다 하고 이제 100억 주고 이제 살려고 딱 결정을 거의 내렸는데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왜 상하냐? 야, 아무개 목사는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 사모님이에요, 그분도. 목사 사모님이 아주 100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집을 샀대. 근데 그 여자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욕할까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계약을 파기시키고 그 돈을 도로 돌려줬대요. 가지고 가라고. 당신 돈으로 사면 좋으련만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욕먹을 일이 걱정이 돼가지고 돌려줬대요. 그 돈을 돌려받은 집사님은, 아니 사모님은 그 돈을 더 효과적으로 쓸 때 어디 있는가 하고 몇 군데 알아보고 있다가 돈을 내놨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100억을. 근데 이제 요즘에 새로 만난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썼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돈을 돌려줌으로 나는 사기를 당하고 목사님 너무너무 심해요.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둘이서 대중 앞에서 막 공방전을 벌리는 장면도 보이고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는 거 아니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내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 10억만 내고 딴 사람들이 또 걷어가지고 와서 바치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은 혼자가 내놓으니까 내가 시험에 든 거야. 그 사람들이 날 보고 그 목사하고 그 여자하고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할까봐 자존심이 상해서 그 구매를 계약을 파기하고 돌려주었더래요.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이렇습니다. 이후부터는 혼자만 그렇게 많이 내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100억을 내는 게 아니라 1000억을 내도 좋아.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얘기가 강당에서 무슨 돈 거래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돈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거 성경에 어디 돈하고 믿음하고 관련이 있다 합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요? 주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움직여요.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를 움직여요.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역사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당한 환경과 세력으로부터 보존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다름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었던 3장 1절을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 빌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교회, 말씀 안에 붙들린 교회, 말씀으로 감사한 교회. 여러분 말씀에 딱 붙들리고 나면요 자기가 뭘 했다 안 했다 돈을 바쳤다 못 바쳤다는 것에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혹 우리 가운데 못 바친 것이 함께 쏟아붓지 못한 것이 지금은 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난 참 부끄러워. 돈도 한 푼도 못 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 회개하십시오. 아니 못 냈다고 주님이 나무랍니까? 여기 이 설교자가 나무랍니까? 왜 자기 속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그 꾸지람이 누구 꾸지람이냐면 마귀의 꾸지람이야. 너 돈을 많이 내야 돼. 봉사해야 돼. 몸 바쳐야 돼. 네 탤런트를 바쳐야 돼. 네 재능도 바쳐야 돼. 네 있는 것 다 바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바치라 그래요? 안 바치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한테 바쳐야만 내가 준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받으라 그랬지. 은혜를 받으라, 사랑을 받으라, 용서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지. 받기 위해서 뭐를 투자하라든지 바치는 노력을 보여달라든지 네 정성을 바쳐라, 네 재능을 바쳐라, 돈도 바치고 바쳐라 그랬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꾸민 거짓 복음이에요. 바쳐라 복음은 세상 사람이 만든 율법이에요. 우리는 바칠 것이 없어도요,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서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섬기는 삶으로 주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만들어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초대교회에서 글로 표현해 놓았는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우리가 그 축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 삶 속에도 적용되고 이 은혜가 내게도 임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에 융합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 저 혼자만 이 말씀을 발견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공유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활발하게 뇌마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인즉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속히 퍼져서 찬양을 받은 것처럼 어디서나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그 기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유효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당하고 사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로 약속했고 우리를 주님의 마음 안으로 인도하여 인내케 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제 가운데 넘치고 이 축복이 이 나라 안에도 넘치고 이 축복이 세계 만방에 퍼져나가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여 그 왕이신 주님 앞에 함께 무릎 꿇는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